우리 민수기 14장, 13장, 14장에 있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어쩌면 가장 위기를 만나지 않았겠나, 위기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결심한 것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그리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다면 얼마나 그것이 더 낫겠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믿어왔던, 의지했던 모세나 아론이나 이런 지도자들을 원망하면서 더 이상은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에 가장 위기적인 바로 그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가로막는, 어쩌면 우리의 생활, 우리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보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포르투갈의 수도인, 지금도 수도입니다마는 리스본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이 항구 도시 리스본 어느 해안의 마지막 끝자락에 그다지 크지 않은 한 바위에 그들은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로 There is nothing behind.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여기는 끝이다라는 말. 이제는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로는 누구도 갈 수가 없는 바로 그런 곳이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영어로 짤막한 문구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 도시 거기에 쓰여져 있는 그 당시의 포르투갈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발전했던, 어느 곳보다도 유럽에서 발전했던 바로 그 항구 도시였습니다마는 이 글귀 하나 때문에 1492년 그러니까 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나가는 그때까지는 1492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항구에서 멀리 나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그들은 금기시를 했습니다. 항구에서 조금만 더 멀어져 나간다면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고 또 공포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라 지구는 평평하게 생겨져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멀리 나가게 되면은 마치 폭포수와 같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There is nothing behind 라고 하는 글귀를 써놨던 거예요. 더 이상은 나가지 마라. 여기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 나가면, 배를 타고 멀리 나가게 되면 바다의 끝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영원히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것이 우스운 이야기겠습니까? 우스갯소리 같은 말이지만은 당시에는 그것이 변할 수 없는 진리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틀림없는 사실로 믿어왔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유럽 사람들은 바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멀리 나가지도 못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따라서 이 크지도 않은 작은 암석 덩어리, 이 작은 돌 덩어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꿈을 묶어 놓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비전의 큰 장애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바로 그들은 바다 넘어 새로운 세계를 향한 꿈을 말살시키는 것이 바로 작은 돌에 새겨진 그 문구 하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만도 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람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는 네모나게 생겼다고 믿어왔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가 돈다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해가 아침에 떠서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었지,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게 된 이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생각을 해보면 배를 타고 멀리 나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그야말로 여기는 두려움의 그 자체고, 그리고 그 공포의 자체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붙잡아 두고 있는 장애물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글귀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진리처럼 믿어왔고, 어쩌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거기에 묶여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 넓은 나라를 이들은 여러분 발견하고 그 배를 타고 가서 새로운 대륙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 리스본 항구의 작은 바위에 새겨져서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것이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고 여기를 더 멀리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살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해하고 얼마나 억울해하고 얼마나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원망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러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만류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배를 타고 나아가서 무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 콜럼버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이 리스본에 새겨진 그것도 그 글귀도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끝이 아니다. 이 넘어 있는 위대하고 희망의 새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구는 네모나게 생긴 것이 아니라 평평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구의 반대편에 저기에도 땅이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 나라가 있다는 것. 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분명히 새로운 새 대륙이 있다라고 하는 것.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주장이었던 것이고 그의 확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곳이 끝이다라고 굳게 믿었던 그 바위에 새겨진 그 글씨에 대한 오랜 허상을 깨뜨려 온 유럽이 새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이 누구냐?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아니한 바로 그 길을 간 그 콜럼버스 때문에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약 한 3,400년 전의 일이라면 3,400년 전에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이와 같이 똑같은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모세는 12지파 중에서 12명의 대표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먼저 너희들이 가서 둘러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스파이를 보낸 거지요.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12지파 중에서 대충 뽑은 것이 아닙니다. 대표할 수 있는 12명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너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곳곳을 살펴보고 와라. 우리가 들어가 살아갈 땅을 보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명의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와서 40일 후에 모세가 있는 그곳에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궁금하겠어요?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이냐,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서 무엇이 났느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하냐, 과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궁금증을 가지고 모여 있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나올 때는 거기서 나오는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나왔더라는 거죠. 포도송이를 메고 나와서 이곳이 그 땅에서 있는 그 땅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강도사고시를 신학을 이제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보는데 어떤 친구 그 당시 전도사님들이죠. 전도사님이 우리 한번 어딥니까 천안 조금 위에 거기에 우리 친구 동기 전도사님이 계신데 사모님은 서울에 있고 혼자가 있으니까 혼자 거기 공부하기 좋다고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공부를 하러 가자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갔습니다. 그곳이 포도가 많이 나는 곳인데 처음으로 저는 거기 가서 거봉포도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는 이제 한여름인데 그러니까 포도가 막 달릴 때죠. 먹을 때는 아니고 익을 때는 아니고 달릴 때인데 이 거봉포도는 정말 처음 봤을 때 기적같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 보던 포도송이는 포도알은 아주 작았는데 이 포도알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때 느낀 것이 여기서 조금만 더 크면 정말로 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포도송이가 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메고 와서 그 큰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 둘 나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 어떤 비극적인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합리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가보고 오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하다. 다 그렇습니까? 산악지대도 있고 또 험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좋기도 이 장골같이 생겨서 정말 키도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볼 때에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비교할 때 상대방을 보면서 나는 메뚜기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봤습니까? 이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이런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오늘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 아닙니까? 온 회중이 이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한두 번도 아니에요 사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백성들의 그 상황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판단력이 있고 그리고 지혜롭고 그리고 용맹이 있고
그리고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12명 지파 중에 대표하는 족장들을 뽑아 가지고 보냈더니 이들이 보고하는 것이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큰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된 거예요. 큰 장애물에 걸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250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그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그 내용 한마디를 듣고 우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더구나 그가 길을 가로막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광야에서 목이 말라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모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름을 지은 것이지요. 이렇게 바위산이 있는데 바위산 중턱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모세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다는데 한국에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그 물을 마셔보니 물맛이 마시지는 못하게 적합한 물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샘은요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저 충청도 영월, 평창, 정선 그쪽으로 가보면 그 안반 속에서 솟아나는 물들이 많이 나오는 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먹을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 마음껏 그들이 물을 마시게 했고, 먹을 것이 없어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말렉 군대와 같은 강한 이방 군대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50도에 육박하는 그러한 더위 때문에 탈진할 수밖에 없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받아온 하나님의 은혜나 지금까지 보아온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그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인류 역사상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백성이 어디 있고 광야를 가는 곳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여러분 그런 백성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창이나 칼 한번 들어보지 아니하고 원수를 여러분 이기고 승리한 백성이 어디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이제는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처럼 우리는 여기에 얽매여져 살아가는 우리들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왜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오늘 이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것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동요를 일어나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여기서 죽자 하고 그들이 이렇게 좌절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위로하며 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각기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 하더라도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인도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평탄한 삶이든 질곡의 삶이든 우리가 인생의 주인은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좋아하는 자기만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꼭 이 말씀을 더 좋아한다기보다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시니라.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걸어가는 내가 가는 그 길에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서울 같은 화려한 도시, 부산 같은 아름다운 항구 도시, 리스본이나 다름없는 그런 항구 도시, 그런 데 놔두고 이 촌 곡수에와 사는 것 얼마나 여러분 원망이 되겠어요. 그래도 곡수는 좀 나아요. 저 대평리, 수곡리.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숨 막혀 살겠어요? 그냥 하는 말이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현실을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제일주의의 진정한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떠한 속에서도 감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런 삶이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 환경이나 이런 거요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일본에 유명한 야쿠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로 조폭인 거예요. 야쿠자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아주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또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 벌벌 떠는 이 야쿠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부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같은 동료라고 하면 같은 야쿠자입니다. 아니 형님이 교회를 나간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은 나는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일본 사람들 왜 그 야쿠자들 싸울 때 보면 왜 칼을 들고 뭐 막 하잖아요. 그런데 칼들은 상대방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난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마누라 말 안 듣다가 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 때문에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보니 가장 두려운 게 자기 마누라가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더 두려운 것이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을 극복하지 못한 내 자신이 두렵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삶이 평안하고 내 인생이 평안하고 기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내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고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다 잘 알잖아요. 밥도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어야 그 먹는 밥이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여러분 속이 상해가지고 눈물을 뚝뚝 떨기면서 제일 만만한 게 남편이니까 남편하고 싸움을 하고 성질이 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부부싸움하면 밥을 안 먹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나 더 싸우지 않냐, 그래서 더 싸움을 하고 해도 아무튼 밥 잘 먹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으면, 그 밥을 먹으면 여러분 금방 얹히잖아요. 소화가 안 되고.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더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둘째는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먹이. 저는 이 말보다 옛날 성경의 말씀이 더 좀 우리에게 이해가 하는데 더 쉽다고 봐요. 그 옛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 우리 밥. 밥을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보셨나요? 밥 보고 무서운 분, 떡을 보고 무서워하는 분. 왜 얼굴이 굳어져 있는 건 왜 그래요? 떡 먹은 지 오래됐다 이 말이지요. 하긴 요즘에 예배 시간에 전화가 안 와요. 그 소리는 우리에게 떡을 주는 소리인데 참 야속들도 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여러분 위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밥으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밥으로 여겼더라. 군대에서 훈련을 할 때 장애물을 통과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 가시철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장애물을 놓고 이제 이것을 통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만약에 이 철조망이 쳐 있는데 한 길이 넘는, 왜 비무장지대 같은 데 보면은 이 철조망이 쳐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군대에서 훈련할 때 가리키는 1급, 우리 국방부의 1급 비밀인데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 하나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잖아요. 하나는 폭발을 하는 거, 그래가지고 가는 거. 두 번째는 우회하는 거,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저 동해안을 가서 돌아가든지 서해안으로 돌아가든지 철조망을 돌아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고난이나 역경이나 힘든 일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먹잇감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큰 위기를 가져오고 장애물이 되었을 때에 골리앗을 먹잇감으로 삼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무서워 벌벌 떨던 사울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이 없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던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다윗은 사울보다 위대한 여러분 왕이 되지 않습니까? 먹잇감으로 삼는 사람. 우리나라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세요. 이들에겐 여러분 다 금수저이기에 그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위기가 많고 힘든 일이 여러분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명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장. 명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전술이 뛰어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명장이라고 그래요. 또 요즘에 보면은 의사가 부족하니 어쩌니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TV에도 보면은 명의라는 이름으로 무슨 TV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명의가 어떤 사람이 명의입니까? 똑같은 기술과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경험을 통해 남들보다 탁월한 판단을 하고 치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명의인 거예요. 명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야에서 기술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다. 명의는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기술과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명인이라고 하지만은 기술과 재주는 많은 시련을 이겨낸 가운데 얻어진 그 사람인 거예요. 이걸 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세상에서 공짜로 거저 얻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1930년대에 미국이 아주 경제적인 불황을 그들이 당하게 됩니다. 경제 공황을 만나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속에 있게 됩니다. 그때 루즈벨트라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 연설을 할 때에 가장 경제 공황이 있을 때 대통령이 돼서 이제 그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은 영어로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이 두려움을 빼고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 이해가 가지요?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 그건 다시 초등학교로 보내드릴까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의 공황이 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미국 대통령들은 다 거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도에서 어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서울역 같은 곳에 기차역에서 어떤 사람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올라오더니 어느 의자에 앉혀놓고 뭐라고 말을 하고 이 사람이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버지 같은 사람 같은데 아이를 앉혀놓고 내려갔습니다. 한참 있어도 안 옵니다. 이 기차가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기차가 떠났어요. 서울로 말하면 서울을 지나가지고 저 시흥 광명을 지나서 평택을 내려가고 이제 대전쯤 갔는데도 이 아이는 가만히 울지도 않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얘야, 너 혼자 가는데 무섭지 않니? 무섭다는 거예요.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다. 한참을 더 내려갔어요. 한참을 갔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거 궁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괜찮으냐 물어봤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너를 여기다 아까 데려다 놓은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왜 그분이 없는데 어떻게 너는 괜찮다고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기관사라고, 우리가 타고 가는 이 기관차의 기관사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옆에는 안 계시지만은 내가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 앉아 있지만은 저 앞에 기차의 그 기관실에 우리 아버지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한 걱정을 한 거예요. 이 아이는 멀쩡히 잘 가는데 왜 잘 갑니까? 그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관사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르투갈의 리스본 해변에 크지도 않은 작은 돌 위에 새겨져 있던 그 문구 하나가 There is nothing behind. 짤막한 그 글 하나가 유럽 사람의 발목을 잡아놨어요. 수백 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쩌면 어떤 허상에 매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에는 길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던 그곳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부정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갈림길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바라옵기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